11월은 감사의 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더듬어 보는 참 행복한 감사의 달이 11월이고, 또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나뭇잎이 푸르렀는데 울긋불긋 단풍이 되고 또 낙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있겠구나, 저렇게 떨어지는 순간이 있겠구나, 자신의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숭고하고 진지하고 엄숙한 달이 또 11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월은 한 해 동안 농부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하고 애를 쓰면서 가꾸어온 농산물을 이제 열매를 보는 풍성한 열매 수확의 계절이 가을이고 또 11월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1월은 참 귀하고 복된 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늘어가시고 또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전 5세기에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일생을 철학 문제에 관한 토론으로 일관했던 서양 철학에서 첫 번째 인물로 언급되는 분이죠. 그가 남긴 많은 어록 가운데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문장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알키비아데스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너 자신을 알라고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가진 자임을 생각하라고 깨우치시는 것이라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우리는 흔히 네 주제를 좀 파악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곤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이 말의 참뜻은 인간이 영혼을 가진 위대한 존재임을 스스로 기억하고 거기에 어울리게끔 처신하며 살아가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넘치는 생명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모든 피조물은 그저 생명을 호흡하고 있을 뿐이지 생명의 주인은 아닙니다. 만물의 생명은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생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는데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다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 여기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된다. 이 생각이 그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총체적인 인생관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깊이가 드러나게 돼요. 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쭉 살피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때 친근하거나 사랑스러운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두렵고 너무 어색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탕자에서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어머니처럼 너무나 자상하고 아주 따뜻한 분이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온 동네 아이들이 골목에 함께 모여서 놀았습니다. 함께 놀다 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참 놀랍게도 그 아이의 엄마는 집안에 있다가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금방 알아채고는 급하게 골목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서 서럽게 엉엉 울지요. 왜? 엄마는 언제나 자기 편이니까. 이러한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시인 정채봉 선생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엄마가 지금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내용의 시인데 잠시 소개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탕자의 비유에서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나버린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돌아온 그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해준 분도 아버지였어요. 또 마음 상한 큰아들, 삐져있는 그 아들을 달래고 얼러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타이른 분도 아버지였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인 우리는 공중을 나는 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귀한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름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냐? 존 칼빈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희망의 신론을 언급했습니다. 즉 공중의 새들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탁월함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과 정신에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그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만큼 우린 존귀한 존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본문 28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활짝 피어있는 꽃만 보지 말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꽃의 알 뿌리가 땅에 심겨지면 이제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자라나면 이제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꽃 봉오리가 맺힙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꽃을 지으셨고
그 꽃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꽃이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렇게 꽃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피조물의 존재 가치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하는 꽃은 실제로 수많은 꽃들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해요.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어느 깊은 산 골짜기에서도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수많은 꽃들이 피었다가 또 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렇다면 그 꽃들이 그 산속 깊숙한 곳에 피었다가 지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답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은하계의 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일반적으로 약 6천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 은하계에는 약 4조 개의 별들이 있다 그래요. 태양 주위를 지금 8개의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까지. 그리고 그 각각의 행성들 주위를 다시 약 160개의 더 작은 위성들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그 우주 안쪽에만 이런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눈에 띄지도 않는 별들이 그 우주 공간 속에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물의 가치는 인간이 보고 감탄하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피었다지는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또 먼 우주 공간에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별들도 있어요. 또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이름 모르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외형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가치가 있고 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심히 좋아하시고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값비싼 꽃이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져버리는 그 들풀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득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소크라테스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다른 철학자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겸손한 철학자였나 봅니다. 과연 누가 그 넓고 깊은 우주의 비밀을 다 터득했노라고 감히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지금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지음을 받은 나에게 오늘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길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과감하게 다 내어 버리십시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